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의 근원이 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성령 침례에 있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 의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의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시온에서 물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에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함,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구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합당한, 그 근거에 합당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합당한 질문이었거든요. 이 알 바가 아니다라는 대답에 의해서 제자들이 조금 억울한 상황에 요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말을 두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 한정지어 생각하는, 혹은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로 많이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땅의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땅의 문제를 신경 쓰는 것, 잘못됐다, 하나님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다, 알 바 아니야, 땅의 것은 알 바 아니고 성령 침례를 기다리기만 해,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을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스라엘 회복은 신경 써도 너희가 신경 쓰고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갖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말씀도 되게 많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저도 되게 헷갈려요. 크로노스가 뭐고 카이로스가 뭔지 헷갈리는데, 저는 공대생이잖아요. 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정밀계 출신인데, 그 가운데 벡터라는 걸로 좀 이해하면 좀 쉬워요. 벡터가 화살표를 벡터라고 하는데, 그냥 화살표가 있고 벡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화살표에 많은 정보들이 실리게 됩니다. 힘도 실리고 방향도 실리고 여러 가지가 실리게 돼요. 그걸 벡터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 화살표는 크로노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의미가 담긴, 어떠한 내용물이 담긴 그것들을 카이로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그 대한민국 수립이 있죠. 대한민국이 언제 수립되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한 숫자로 생각하면 일본의 그 통치가 망한 8월 15일이 되겠죠. 그 시간대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크로노스적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카이로스적 해석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딱 그날 돼서 자유를 얻었어, 해방됐어,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국권의 회복, 대한민국의 선포가 언제냐? 3.1 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 헌법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광복이 된 거죠. 진짜 자유가 얻지 못하고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의 진정한 독립일 광복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크로노스적인 생각으로 독립을 바라보면 자유운동을 했던, 친일의 반대 운동을 했던 세력들은
잘못된 운동을 하고 나쁜 놈이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카이로스 쪽 해석을 하면 그분들의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모습들이 그 의미가 우리의 독립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그러한 거죠.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그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정말 일어나는 그 날, 정말 우리가 딱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는 그 날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회복까지 가는 과정,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혹시 너희 알 바가 아냐? 그것을 하나님께 주관하고 있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날이 이루어지는 때와 그 과정들을 너희가 하나님께 권한에 맡기고 너희가 오늘 열심히 살아라.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를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죠. 즉 제자들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질문, 그들의 바람, 그들의 현실적인 질문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정의가 실현되는 때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불합리한 일들이 언제 해결됩니까? 뭐 청년 실업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각종 문제들이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관심 갖는 것, 너희 알 바가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가져. 기도해.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권한은 이러한 시간과 장소와 과정들은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중심으로 기다리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 좀 강력하게 진행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그 시기와 그 과정을 알면 좋을 것 같지? 하지만 좋을 게 없어 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단의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단은요, 이 때와 시기를 굉장히 쉽게 선포합니다. 쉽게 선포해요. 정확한 날짜를 말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가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다미성교회처럼 휴거 날을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고 막 올라가더래요. 산으로 막 올라가더래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농부 아저씨가 물어봤대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쭉 갔대요. 네, 열심히 반일을 하시다가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흰 옷 입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오더래요. 쭉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지금 그냥 내려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음에 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시간들을 딱 정해요. 이날 올 거야. 이 시간에 올 거야.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신천지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말하잖아요. 이미 신천지의 교도수가 14만 4천이 넘었지만 진짜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더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말로 계속 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포해요. 정확히 선포해요. 그런데 그 시간과 그 수를 우리가 헛맥락한 것이냐? 아니죠.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하죠. 이게 중요한 게 나름대로라는 건데 지 멋대로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정확한 숫자를 정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시간과 그 숫자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요. 그 선포에, 허망한 선포에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포기해요. 다 버려요. 그 장소, 그 시간, 그 숫자에 집중되어서 다른 것들을 돌보지 않아요. 가족도 떠나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어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 또한 그 숫자와 그 장소들을 위해서 버려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꿈과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버려버리고 그거에 쫓겨가는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각종 폭력적인 일도 벌어지죠. 현실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들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날이 되면 그 숫자가 채워지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가치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 유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날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참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 돼요. 그날을 소망하지 마라. 그날을 관심 갖지도 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기와 그 되어진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주어진 오늘을 아름답게 살면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무시하거나 질시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소중히 여겨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분석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말씀인지 뻔히 알 수도 있는데 알 수 있는 말씀도 나올 수 있고 모르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권능은 어떤 의미냐면 파워, 능력,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의미해요. 에너지. 즉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 물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있다는 것 제가 몇 번을 수차례 말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생긴다는 것이 외부적인 발산된다, 막 뛴다, 막 목소리가 커진다.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면적인 에너지가, 내면의 깊은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면에 깊은 에너지가 없으면 인내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아주 내면이 강한 사람이 외향적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좀 눈에 띄지 않고 좀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함이 있죠. 강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에너지는 외향적인 에너지도 있고 내면적인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이 권능을 받을 수도 있고 내면적인 기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된다고 했죠. 이른다고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권능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힘과 에너지는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흩어지도록 해요. 흩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김혜건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되게 쉽게 설명한 게 있는데 고체가 액체가 되어서 스며들듯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 액체가 이렇게 뿌리를 통해 식물에 번지듯이
성령의 에너지는 그렇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권능이 받은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외향적인 에너지든 내면적인 에너지든 다른 단체나 다른 공동체나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은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평안, 우리의 결속, 우리를 위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다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방향성입니다. 성령의 방향성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 외향적으로 뻗어나가는 것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지역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이죠. 내 주변에서 내 근접한 이웃들, 또 좀 약간 먼 원거리, 그리고 열방 끝까지 내가 모르고 있는 땅 끝까지 전달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표를 크게 만드는 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관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나의 고통과 패배의 장소라고 했어요. 나에게 고통과 패배를 줬던 장소, 그 장소에서 나의 가장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뻗어나가면서 나에게 이웃,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내가 밀어냈던 사마리아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볼 때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밀어냈던 사람들, 또한 땅끝은 내가 알지 못했던,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께도 내가 증인되는 삶이 퍼져나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영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거룩이 희석해지는, 사마리아들 이방으로 보고 땅끝은 완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와 땅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이었거든요. 즉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권능이 전파된다는 거죠.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도, 내가 잘 아는 사람도, 나에게 밀접한 관계도, 밀접하지 않은 관계도, 나에게 패배의 장소도, 그렇지 않은 나와 상관없는 장소도 다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연결해주는 그 그 단어가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그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 수도 있지만 뭐뭐도 심지어 게다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인 퍼짐을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인 퍼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주의 증인이 된 삶이 넓혀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가 먼저 주의 권능이 임할지 모르는 땅끝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죠. 여기서 주의 증인되는 삶을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증인되는 삶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도를 생각하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증인된 삶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더 한 가지 생각할 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파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내 생각과 내 말을 넘어서 내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포함한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부터 알지 못했던, 혹은 내 원수 같았던, 내가 밀어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탐욕적으로 보여요. 야, 김규배는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이야. 쟤는 김규배는 되게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것 같아. 좀 그런 경범죄를 좀 잘 저질러. 이기적이고 인내하지 못한 것 같아. 쟤는 좀 무례해. 쟤는 좀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좀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돼요. 제가 탐욕적으로 보이고 제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탐욕적이 되고 하나님이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가 왜 그래? 라는 말이에요. 맞아.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목사가 왜 그래가 제일 싫어요. 왜 싫으면 목사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모습 평가를 받을까, 그 모습이 싫은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약점이 돼요.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요. 화도 내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면, 보이면 막 목사가 왜 그러냐고, 자기들은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화를 내면서. 그렇죠? 안타까워요. 네, 정치적인 얘기지만 그런 집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2개의 집회가 양날의 검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장할 수 있는 거 저는 다 주장할 수도 봐요. 다른 주장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한쪽은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말들이 난무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지금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야, 그런데 왜 태극기 집회 거기서 욕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집회에서 너희들 성가대 가운 있지? 그 가운 입고 거대한 십자가를 한 10명이 지고 가더라? 그 말 들으면 내가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런 사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게, 그 사람들은요 지금 말씀한 거예요. 말씀과 똑같은 거 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사진이 찍혀진, 그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 그림이 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무섭죠.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 그냥 단순히 복음 전도하는 삶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과 언행들이 CCTV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봄으로 내가 알지 못한 사람도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나 봐. 쟤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인가 봐. 규정되는 거죠. 큰 그림이 그려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인된 삶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힘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된 삶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거야 라는 것을 염두하고 내 언행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삶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공동체, 내가 생각했던 패배의 장소, 고통의 장소, 혹은 승리의 장소, 혹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함께 할 수 없던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공동체, 그런 집단, 그런 장소, 환경, 시간, 그것들에 개의치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 권능을 받아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주의 증인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증언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질문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그 시기와 방법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 시기와 방법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너의 오늘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야.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주의 나라는 회복될 거야. 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날이 언제 오지? 내가 언제 변하지? 그게 아니라 내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 나의 반응, 나의 행동, 나의 말하는 것이 내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반대된 사람, 내 원수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내 원수에게는, 내 반대된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 상관없어. 내 편에게만 잘 보이면 돼. 그게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하게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착하게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지고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현실 속의 문제와 직면되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변화를, 그 때와 장소를, 그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그것들을 관심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착하게 해야 될까? 내가 좀 더 강하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강하게 행동해야 될까? 저들이 말하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나?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나? 계속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런 말 들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교회 안 다니니까, 잘 모르니까 저런 말 하는 거야. 아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경고하고 있다라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세상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예로 이미 나를 선포했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태극기 집회 십자가를 들고 가면 안 되지. 맞아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고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서 그 안에서 내부적에서 그런 욕설과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나올 때 그것은 막았어야죠. 우리가 올바른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취하자 라고 그 내부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죠. 반대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촛불을 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욕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야 말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아니야, 그들도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어.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정치적 사항을 가지고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든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그것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김규배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얘기해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고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제가 고칠 수도 있고 우리가 고칠 수도 있고 둘 다 맞는 거라면 둘 다 맞는 곳에서 맞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뜻이 다르고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싸우고 찢어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같이 해나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보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분들의 책을 딱 읽었어요. 다 제가 읽었는데 그 당시에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구휼.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래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를 와요. 왜냐면 그날은 크리스마스, 맛있는 걸 주는 날이었어요. 빵을 주거나 떡을 주거나, 저 때만 해도 먹는 걸로 전도가 됐어요. 네. 요즘은 먹는 걸로 전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풍족하니까. 교회가 그걸 줬단 말이에요. 교회가 시대의 요구에 응답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시대가 변해서 전도가 안 돼, 부흥이 안 돼. 아니요. 그런 말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냐면 시대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증인된 모습이 무엇일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우리 기독교 회복의 첫걸음이자 모든 걸음입니다.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주의 증인된 그 근본된 십자가의 복음을 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 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재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세상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세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를 필요로 해요. 어떤 상황이든. 눈을 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옛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와 평화가 정말 필요해요. 이 땅의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이 땅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마리아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 상황, 직장, 동료,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해보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여러분 자신이 그의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마리아라니까요. 누군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어요. 되게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예루살렘은 내 고통과 패배의 장소입니다. 내가 거기 가면 고통과 패배를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또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고통과 패배를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좀 다운되는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되게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다른 교회에 공과를 만들고 있는 그런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몇이 성경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을 마치면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 알 사람이 또 수업 듣는 게 있어갖고 애들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참여할 수 없었죠. 그때 집안일도 하고 아이를 돌봐요. 물론 제가 이거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 사람이 더 많이 돌봐요. 더 잘 돌보고. 제가 돌볼 때 제가 자괴감을 가졌어요. 난 왜 이렇게 애들을 못 돌볼까? 근데 우리 알 사람 참 잘 돌보거든요. 행복하게.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저희가 감당해야 할 것 때문에 그 모임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영적이고 목회적이고 아주 유익한 일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화요일날 하러 왔어요. 일 끝나고 잠깐 들렸어요. 들으면서 간식 딱 주면서 수고하십니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딱 모여서 그 연구를 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제가 다운됐어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이러한 환경에 있으면 좋겠다. 나 목사인데. 나는 왜 목사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사는 건가? 다른 사람 목사님이 나에게 많이 권면하거든요. 야, 김규배 목사, 믿음 갖고 직장 포기해. 하나님 먹여 살려줘. 네가 뭐 헌신하지 못해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로서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온전한 시간을 밤새면서 연구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안에서 제가 매우 초라해졌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밤을 새요. 새벽 늦게까지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직장도 가고. 그런데 화요일날 제 마음속에 계속 난 되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규배야.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내가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관점을 바꾸셨어요. 규배야. 네가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고 네가 있는 곳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네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일 수도 있어. 이 말씀은 너를 중심으로 말씀이 권능이 터질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권이 있다고 했잖아. 때와 장소는 내가 주권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했잖아. 네가 땅끝에 있어도 내가 찾아가겠다는 말이야. 네가 사마리아에 있어도 내가 찾아가서 너에게 내 권능을 보이겠다는 말이야. 네가 예루살렘에 있던, 네가 온 유대에 있던, 네가 사마리아에 있던, 네가 땅끝에 있던 나는 장소와 시간과 그러한 환경들을 초월해서 너를 주의 증인되는 삶으로 만들 거야. 네가 어딨든 내 권능이 너에게 찾아갈 거야. 때로는 네가 심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땅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하고 너의 사역의 환경이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 누군가의 원수된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렵지만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곳이 주의 동산인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도, 이런 초라한 나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증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내 삶에 내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날, 그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때와 그 크로스와 카이로스를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기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지옥 같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고 원수 같은 삶인 것 같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임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느낌이 들어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땅끝까지도 자신의 권능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일어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권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 찬양을 들으니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들면 주님이 항상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가사. 그 가사를 강근성이라는 가수가 썼죠. 그가 어디에 거하든,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환경에서 주의 증인되는, 또한 여러분에게 주의 증인이 찾아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